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21일 화요일, 22일 수요일 본문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백성들에게 가축 도살에 대한 규례를 주시게 됩니다.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그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는 성막과 제단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 반경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축을 잡았을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지파별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가축을 도살하는 문제는 광야 시절 때와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하여서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처음부터 구별되어야 했고 예배하는 장소 또한 구별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행할 것을 명하시고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고기는 드려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함께 먹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정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는 노비들도 포함되었으며 그 성읍에 머무는 레위인도 포함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인과 노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노비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치며 다른 지파를 섬기기 위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각 지파가 드리는 다양한 예물과 희생 제물과 11조를 통해 살아갔으며 각 집안의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을 함께 먹게 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다 함께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큐티 책에서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배려의 끝을 보여주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가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가축의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성읍에서 이 가축을 도살하여 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레위기 율법에서 지정한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상관없이 이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로서의 제물이 아닌 고기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상관없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고기는 누구나 먹을 수는 있었지만 한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16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축을 도살하고 고기는 취하되 그 가축의 피는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도살한 이후에 피에 대해서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각 주석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피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제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결 의식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피는 정결 도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각 성읍에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상관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 가축의 피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호기심으로도 그 가축의 피에 대해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피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가나안과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시절에 그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피를 먹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명령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모든 자유 속에서 단 한 가지의 금기사항, 피를 땅에 쏟아내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킨다면 그들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되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가축 도살에 대해 주어진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세밀하신 하나님과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단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축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 도살에 대한 규례와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규례와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성읍과 온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